지난주에 우리는 성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자이신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접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의외로 성자의 승천하심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인상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자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우리는 비록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상상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로 가실까? 어느 행성으로? 어느 별로? 어느 은하수로? 저 하늘 너머, 우주 너머에 어떤 공간, 그곳으로 가실까?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오르신 모습,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앞선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그의 출생, 또 그의 고난받으심, 그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듯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승천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이는 유익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나에게 신앙의 유익을 준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얻는 유익은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유익을 우리는 스스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늘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이 하늘에 오르사 그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특히 오늘 이 6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인 하늘에 오르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래서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강구하시는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다시 말해서 중보, 강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어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서 계심으로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저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승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는 유익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강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닫혔던 그 하늘의 천국의 문을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신 예수,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그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접붙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쳐나와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접붙임당한, 예수께 접붙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승천하는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네? 구약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죠.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일까요? 엘리야 있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병거를 통해서 그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굳이 한 사람을 더 찾는다면 모세도 들 수 있죠. 모세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의 이러한 예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갈 승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승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유익은,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나타나심,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제어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사하시어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문제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완전한 승리로 나타난 것이 그가 승천함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이 땅의 비천한 지상 생활과 십자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권능을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시기 시작했지만 참으로 나라를 창건하신 것은 비로소 승천하신 때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결국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해주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의 구속이 더 완전하다,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사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자의 승천에 대해서 얻는 세 가지 유익.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강구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도 그와 더불어 승천하는 은혜를 받은 유익이 있으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러한 유익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이 아니라 이런 유익으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고백 속에 이러한 유익이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동일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성자의 모습입니다. 성자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고백을 믿고 또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로 성자가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오른쪽, 우편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또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외에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에도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편, 오른쪽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방향, 어떤 공간, 어떤 장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오른쪽, 우편,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동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또한 심판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문답 보면 하늘에 오르사 다음에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성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늘과 땅에 대한 주권, 권세를 가지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으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위엄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하늘의 심판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 있으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영화를 참 좋아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수많은 영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자기가 감명받거나 또 감동받은 그 장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사랑에 대한 장면이나 또 어떤 눈물의 장면이나 또 어떤 헤어짐의 장면.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장면.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도 만일에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우리는 더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그 모습. 우리는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아마 신앙은 더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 천국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바른 박제를 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이 늘 함께 생각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자께서 승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로 부활하여 하늘로 들어감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6번째 고백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백을 할 때에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들 속에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유익과 함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